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를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이르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로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이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의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의 무게의 거리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서로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 24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때의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삭이 40에 장가를 갔으니까 이때의 이삭은 140세가 되었을 때인 것입니다. 그때에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범사에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같은데 보면 요한 3서 1장 2절 같은데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또 형통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곧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때 이삭이 나이가 40 정도 되니까 이제 장가를 보내야겠다.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네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제 한 늙은 종에게 아주 맹세를 시켜가지고 여기서 그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하는 것은 가장 깊은 그 충성으로 맹세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가장 깊은 우리의 신실함, 믿음, 충성,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백성들의 그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고 고향 갈대아 우르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 아내를 구하여 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택자들은 택자와 혼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믿지는 않지만 택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지요. 믿지는 않아도 택자여서 나중에 이제 그 아내로 말미암아 또 남편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택자와는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택자와는 결혼을 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제 믿을지 모르는 남편, 아내 때문에 많은 그 믿음이 근심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또 이제 나중에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바뀝니다. 믿음은 있어도 그 인격은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대단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다 견디는 자가 마침내 그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같은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을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예, 그래서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이익 관계를 맺지 말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쉽게 말해서 무슨 동업을 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어떤 결혼을 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사업을 하고 또 뭐 같이 결혼을 한다든지 또 같이 어떤 긴밀한 어떤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생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세상을 보는 사상, 이런 것이 타협되면서까지 어떤 사람과의 깊은 관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결정적인 것이요.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이제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도 내 고향, 내 친족, 족속에 내려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니까요, 이제 5절에서 9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혹시 여자가 안 오고자 하면은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친족은 알데아 우르에 밖에 없는데 그 여자가 오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삭을 데려가서 결혼을 시키는 것밖에 이삭이 친족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그 여자에게로 데려가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언약을 하나님과 결혼 언약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반드시 여기에 자리를 지키고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계속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의 친족 가운데 이삭과 결혼할 사람, 그 갈대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이삭에게 시집올 여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을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슨 말하느냐 보시죠. 우리가 택자라고 해서 다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아브라함의 친족, 아브라함의 그 족속에 속한 처녀라 할지라도 그 말은 다 택함 받아서 다 믿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는 못 가겠다. 그 남자를 데려와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처녀는 반드시 이삭에게로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믿은 것이고요. 그래서 택자라고 믿는 자라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사명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사명을 떠나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사명 나의 목숨 바쳐 할 그 일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택한 받은 자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여자라도 하나님의 사명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떠나야 되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갈대 우르로 가서 그 여자한테 살아야 되고 그 사명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러 그리러 가지 말지니라. 그래서요, 절대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요, 그 늙은 종을 드디어 낙타와 많은 재물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로 보내는데 한 15일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정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의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요 그 늙은 종을 이제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데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그저 다 되지 않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그 혼인을 위해서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늙은 종에게 낙타 10피를 주고, 거기에 또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가게 했고, 그러니까 늙은 종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종들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지키려면 그 병사들도 좀 있어야 되고,
한 15일 정도 많은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먹을 양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기구들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삭의 혼인에 있어서 많은 정성을 아브라함이 쏟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가지고 그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는 것은요, 나홀은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인데, 그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그 후손들이 다 사는 곳이죠. 그래서 일단은요, 택함 받은 자들의 그 성에 왔고, 믿는 자들만 있는 그 성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도대체 그 중에 아무리 아브라함의 친족이라도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를 찾아야 하겠는가? 그것이 이제 바로 그 늙은 종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낙타에 당신의 낙타에게로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참 아브라함의 종답게 이 늙은 종도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요 이제 순조롭게 일단은 그 택함 받은 자들 가운데 왔고 일단은 다 택함 받는 자들 또 일단은 다 믿는 자들이고 그런데 도대체 누구를 거기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를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면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런 많은 정성도 필요하고 많은 또 우리가 할 일은 또 해야 돼요. 또 내가 감당할 것은 다 힘들여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정말로 순조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기본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든지 그것을 내가 받을 마음이 있고 거기에 순종할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순조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시편 119편 165절 같은 데 보면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면 다 거기에 순종하니까 다 순조롭게 다 장애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그 많은 그 여인들 처녀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 여인을 알아볼 수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중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는데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청하신 자라 이로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요 기도 응답의 표로서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그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여인이 이삭의 배필이 되면 좋을까? 또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많은 그 경험과 또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어떤 여인이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남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가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요, 나로 너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마시게 하라 할 때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요, 여인이 그 우물에서 물을 떠는 것은 보통 그냥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집에서 멀리 성 밖에 거기까지 그 물동이를 지든지 이든지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깊은 우물을 또 길러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부어가지고 또 도로 이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걷다 대고 물 좀 주시오. 그렇게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물동이를 내려가지고 마시소서 그렇게 하는 여자.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사람의 그 심정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동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비록 내가 이 물을 기르는데 힘들었지만 이 사람에게 그 물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러면서도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마른 것은 나를 좀 물 좀 주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짐승들, 낙타들, 가축을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가지고 가축까지 돌볼 줄 아는 그런 여자. 그런 여자면 참 이삭의 아내로서 이삭이 목축하는 그 사람으로서 유목민으로서 그 가축을 돌보는 사람인데 그의 아내로 적당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주님의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살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말을 하지 않아도 가축까지 생각하고 돌볼 줄 알고,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소유, 우리와 함께하는 여러 손길들,
그런 가축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깊은 여인을 그 늙은 종이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요,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요, 이삭의 아내를 구하면서 무슨 신앙이 좋은 사람, 막 만나자마자 막 간증을 하고 막 여호와 믿음을 말을 하고 막 그런 여자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신앙이 무엇이냐는 것이,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신앙은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을 구했어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이요, 깊고 넓을수록 신앙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리브가가 그렇게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갔는데,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그 8자녀 가운데 바로 8번째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때 나홀은 벌써 죽고 없고요, 그 부두엘과 또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그때 있었습니다. 부두엘도 아마 이제 나이가 제법 있었고, 또 이제 리브가의 그 오빠 라반이 또 집안일을 많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브가를 소개하면서요, 어떻게 말하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 처녀였더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 리브가가 외적인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외적으로도 가꾼다는 것은 일단은 자기의 삶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생활 가운데 부지런함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외적으로 아름다움이 있고 또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그래서 이제 내적인 아름다움, 주님 앞에 순결하고 자기를 지킬 줄 알고, 그래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주님 앞에 살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을 함부로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의 주신 마음을 지켜나가고 자기의 외모를 가꿀 수 있는, 그러니까 외적 내적 아름다움이 리브가에게 함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17절에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들을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기는지라. 예,
너무도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것과 그 리브가의 행동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일이 우리의 일, 내 삶, 우리의 모든 가꾸는 이런 그 장소들, 동물들, 식물들 다 사랑하는 데는요. 사랑에는 언제나 이렇게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물동이를 내려서 나를 좀 마시게 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일단은 물동이를 내려서 그 번거로움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물을 또 힘들게 했던 물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렇게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데 또 거기에서 모자라 이제 낙타에게 물을 주려고 하면요. 이거 낙타가 보통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닌데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참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이 풍성했던 것입니다. 낙타들 10마리를 갖다가 다 먹이는데 배불리 먹이게 하리라. 그러면 도대체 그 몇 번을 물동이에 물을 채우다가 퍼서 날랐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는 어떤 사랑이든지 이렇게 많은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아무 역사가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그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수고와 희생, 반드시 어떤 그런 행동이 있어야 사랑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래서 소망 가운데에 소망은 바로 인내로서 이루어진다. 소망이 있으면 또 인내할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수고가 반드시 따르기 마련인데 그러면서도 리브가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랑하는 것 자체의 벌써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벌써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요, 우리를 벌써 행복으로 지금 다가가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설레고, 기대되고, 무엇인가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돕니다. 그것이요, 주님께서 사랑의 약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요, 그것을 이제 늙은 종이 가만히 보면서 자기의 기도한 것과 맞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5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제 확인해야겠다. 이제 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기도한 대로 보여주시니까 이제 말을 걸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겠다. 낙타가 마실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도한 대로 일치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다 알아서 한다. 그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내가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나아가야 돼.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요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순조롭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물어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금 코걸이, 금 손목걸이 그 한 쌍씩 그렇게 주면서 감사를 표하면서요 물어보았습니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까 이제 밀가가 저는 나홀의 그 아들 8번째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니다. 바로 정실 부인 밀가가 나에게 낳은 딸입니다. 또 우리 집에는 당신이 묻고 또 당신들의 그 가축과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아주 그 분명하게 리브가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리브가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처럼 여유가 있고 사람을 아주 그 처음 보는 사람 또 거기다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 또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처음 그 이방인을 대하면서도 이렇게까지요 부드럽고 여유롭게 또 자신감 있게 사람을 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나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밀가가 낳은 그 소생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우리는 이렇게 여유있고 자신감 있고 밝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 차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이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낳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나라에 다 왕이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그래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가요 세상에 사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조급할 것도 없고 어떤 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의 그 일을 해야 된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우리가 누구에게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히 알려면 우리는 조급함이 절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요, 마침 이제 늙은 그 아브라함의 종이 정녕 하나님께서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자 천사를 먼저 보내서 앞서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7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릿속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한 것이에요. 이렇게요, 우리가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우리가 가장 좋은 대로 순조롭게 해줘도 감사 못하는 것이,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니까 저절된 것인지 천사가 와가지고 먼저 한 것인지 아니면 뭐 마귀가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사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고, 거기에 주님께 찬송을 경배하며 찬송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신나이다. 예. 하스도와 아미토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시다. 하스도 헤세드 하라는 것은 이제 사랑인데 변치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주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사랑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메트 그것은 이제 여기서 성실 또 진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진실이라는 것이, 절대 틀릴 수 없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성실함, 주님의 진실함, 그것을 여기서도 이국 땅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멀리에서도 주님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일을 돌보시는 것을 그가 알고 주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랑과 진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사랑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 진실, 주님의 성실, 이것을 합하면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 변치 않는 사랑과 언제든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진실하신 주님의 성실하신 그것을 합하여서 우리는 바로 은혜라,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로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누구나 주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